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겉과 속입니다. 제가 이해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겉과 속으로 이렇게 부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세상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이 됐기에 세상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인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이걸 spiritual gift라고 합니다. spiritual gift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방법의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바울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그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각종 각양의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식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영 분별하는 것을 받고 병 고치는 것을 받고 방언을 하기도 하며 또한 여러 가지 능력을 받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사 받은 것으로 교회가 강성하고 아름다울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섬겼던 고린도 교회는 이런 영적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분란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의 덕을 세우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그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고 만약에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은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만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닫는 말 5마디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5마디의 깨닫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깨닫는 말 5마디입니다. 깨닫는다는 이 말씀을 NIV 성경을 보면 intelligible word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지적인 겁니다. 이성적인 겁니다. 논리적인 겁니다. 합리적인 말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방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마디의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5마디에 생각하며 깨달으며 판단하며 경험하며 그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 나쁘고 깨달은 말이 좋다 이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교회 속에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영적인 은사가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사가 무시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 교회였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강조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사가 약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것이 무시당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이 강조되고 자연적인 것이 무시당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기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특별한 학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성공도 하고 크게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이 일반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것을 무시하고 특별한 것, 특별한 어떤 성령의 역사만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기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아주 뚜렷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는 산헤드린의 회원입니다. 부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신비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한 사람들이 됩니다. 유대인 역사를 기록한 플라비우스 조세푸스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천사를 믿었습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즉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 운명 속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내가 다시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악한 일을 하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감옥, 그 저주 속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은 선행을 행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신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 이유를 생각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가 밤에 찾아온 것을 그가 산헤드린이고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남의 눈에 띌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밤에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밤은 특별한 밤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밤이 되면 실족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가니 그때가 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밤은 실패입니다. 좌절입니다.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주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갖고 있었고 명예를 갖고 있었고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영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신비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나는 과연 죽으면 내가 이후에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를 그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른 자리에서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조상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바리새인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앉아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나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 믿었던 신앙과 다른 겁니다. 이것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며 그 밤에 주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신비의 신앙이 깨지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신앙이 깨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기에 3절과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born again, 우리들이 너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으셨습니까? born again 하셨습니까? 예, 저는 중생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지 않아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다 큰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다시 한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질책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무엇인가입니다. 이 거듭의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 아나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노덴. 아노돈이라는 것은 어떤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위에서 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땅에서 한번 납니다. 부모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한번 보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건 다시 한번 태어나는데 그것은 저 위에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너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어게인 하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는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는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냐면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다가 체험하다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감동과 감정이 흐느끼면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질문하십니다. 너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체적입니다.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물과 성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은 무엇인가입니다. 여기 지금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아십니다. 제가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물입니다. 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은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이건 물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입니다. 저 바깥에 나가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리켜서 이것은 꽃입니다. 이 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나무를 가리켜서 저 나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은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걸 통해서 나를 만나라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자, 성령은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엔 자연적인 걸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초자연적입니다. 슈퍼내추럴입니다. 내추럴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내추럴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슈퍼내추럴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잡지사가 없어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뉴스윅이라는 그 매거진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윅 매거진에서 아주 중요한 기사를 하나 다룬 것이 있었는데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교수이며 닥터였던 이벤 알렉산더라는 그 의사가 있었습니다.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그가 일주일 동안 의식이 불명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뇌를 사진을 찍었는데 뇌사였습니다. 뇌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뇌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 뇌가 죽었다는 건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인간의 의식이 죽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서 다른 중요한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일주일 죽은 동안에 무엇을 경험했냐면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을 갔다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뇌가 죽었다면 의식은 죽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주일 동안 그 캐스캔이나 엑스레이로 다 증명되는 것이 뭐냐면 뇌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주일 동안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런 뇌학자입니다. 수많은 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논문도 발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뇌가 죽으면 의식도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뇌가 죽어도 의식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몸이 죽습니다. 정신이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의식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식이 죽지 않는다는 건 뭐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까? 다른 말로? 네? 이건 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을 보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의식이 있다면 사람이 죽지 않는 겁니다. 누가 운동하다 기절했습니다. 야, 흔들어봐. 의식이 있나 없나 흔들어봐 그럽니다. 죽었나 살았나 보라는 겁니다. 깨어나면 의식이 깨어났다 그럽니다. 사람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병원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의식이 있다면 사람이 깨어났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과학으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기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가장 큰 절벽에 부닥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부닥치는 바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학으로, 이성으로, 기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자연과 초자연적인 것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자연 속에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바깥에 산에 계시고 나무에 계시고 꽃에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물을 창조하시고 꽃을 창조하시고 나무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 속에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누굴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주 신학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교에서는 C67이라고 67도 신앙 고백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표현하고 시편에 보면 그런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여자의 형상, 하나님이 여자의 형상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프리카의 그 빈민교육자 사미 키타오라는 사람을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가 25살 때 마약으로 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이만큼 마약을 하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 마약의 쾌감에 빠져서 그만큼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약을 하면서 내가 죽는다, 죽어간다. 분명히 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때에 뭘 했냐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글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 그 햇살이 창문에 비치는데 그 햇살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창문 햇살 속에 나타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가 뒤집어져서 죄에 씌워서 욕심에 씌워서 거짓에 씌워서 이걸 못 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잘못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계십니다. 오늘도 저 하늘과 저 태양은 하나님이 밀어 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밀어 올리지 않으면 태양은 뜨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도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돈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주 만물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삐끗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사악한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연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치 보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헛된 꿈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듣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부는지 서쪽에서 부는지 남쪽에서 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바람이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느껴집니까? 바람이 있습니다. 피부로 감각으로 바람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바람이란 단어는 같은 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과 똑같은 퓨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게 제가 이렇게 8절을 의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늘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예배를 드립니다. 2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습니다. 성령도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간악하고 사악한 역사가 뭐냐면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성령, 그 성령을 왜 받아야 되고 왜 체험해야 되고 왜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이미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고 똑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체험한 것처럼 이상한 행동과 언어를 합니다. 성령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찾아오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러서 오는 영이 아닙니다. 귀신은 그렇게 합니다. 무당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영입니다. 헛된 가르침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뭔가? 방언인가? 영분별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제가 머릿돌교에서 정말 수천 번 설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준 겁니다. 건실해야 됩니다. 착실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자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열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큰 오케스트라가 있고 많은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할렐루야 영광 돌립시다. 박수칩니다. 좋습니다. 수많은 선교, 전도사역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머릿돌교회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해서 영광 돌리자고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과연 영광인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된 인간이 새 마음과 새 뜻 갖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거짓의 사람이, 악한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는 영광 받으실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각자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란 말씀이 됩니다. 변화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장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면 초자인 것, 특별한 것을 너무나 강조해 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똑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경태 목사님 서울 갔다 오셨는데 4년 만에 갔다 와서 그럽니다. 한국교회 변해도 너무나 변했습니다. 절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한국교회 목사지만 신학이 없습니다. 신학이 없으면 무당입니다. 어떤 종교라도 신학이 없으면 미신에 빠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십니다.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같이 내리십니다.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해가 없다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비가 없다면 물이 없다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오늘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인간관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모르면 초자연적인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자연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말합니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닫는 말 5마디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난합니다. 병듭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까? 무엇 때문에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연 속에 내 삶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신앙으로 그 고백으로 찬송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그저 널브러졌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십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내 자연 속에 실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역사식신학자 판넨버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100년 후에 10사람을 위해서 글을 쓰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고 교회도 그렇게 되고 목회도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 10만 명을 두고 목회한다면 제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100년 후에 10명의 사람을 두고 오늘 설교한다면, 오늘 내가 목회한다면 제 목회는 성공합니다. 비록 오늘은 실패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오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30년, 40년 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교육시킨다면 그 자녀는 다른 자녀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에 매달려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증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증거가 없으면 사람은 신앙이 이중적으로 됩니다. 위선적으로 됩니다.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크레딧 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 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도 좋은 점수 따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좋은 점수 따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 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 따면 세상 점수 엉망이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절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절이 있다면 저한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현재 실존 속에서, 동시에 초월 속에서 존재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니고데모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과 52절에 보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종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러 갑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서 잡아오지 않습니다. 잡아올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냅니다. 너가 예수에게 미혹된 자냐?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미혹됐다는 너 예수 믿는 자냐? 너 예수와 같이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들 야단치느냐? 그 사람들이 율법대로 하지 않았느냐? 뭐 잘못했냐?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도 예수에게 미혹되는 자, 너도 예수 같은 자다, 너 변질했다, 너 변했다, 너 종과 같은 놈이다.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니고데모는 더 이상 바리새인 아닙니다.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종과 같은 사람을 변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42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죄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거두러 갑니다. 당시에 그 십자가형을 보면 십자가형 당한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대거나 장례를 치러주면 그 사람도 죽거나 그 사람도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 그리고 모량과 침근을 백근을 가져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백근이라는 왕의 장례식에 쓰는 겁니다.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나는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르러 간다는 겁니다. 밤에 갔습니까? 낮에 갔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 이 자연 속에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겉과 속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과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면 정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설교 보십니까? 설교 들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연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초자연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연 속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사랑 속에서 남편의 사랑 속에서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 바깥에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날씨가 덥다 투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숨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